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7문부터 129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27문,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완전한 승리를 마침내 얻을 때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항상 필사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제128문,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맺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시려 하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129문,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것으로 교리문답을 끝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5번째 간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6번째 간구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서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3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구를 기도하고 뒤에 나머지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마치는 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6번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말, 결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간구의 내용,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127문답은 일단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소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람은 지구 곳곳에 안 사는 곳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심지어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도 갔다 왔고요. 이제 다른 행성에서 살아갈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매우 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사람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력을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지구도 날과 계절의 변화가 시시때때로 알맞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봄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태양과 태양계에 있는 별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들을 붙드는 강력한 힘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은 완전히 뒤틀리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또 사람은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는 여전히 바이러스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2010년에는 IT에서 콜레라가 창궐했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르스로 그 중동 그 호흡기 증후군 있죠? 그걸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2019년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외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몸 자체도 굉장히 허약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안에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심장이 뛰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할 수 없어요. 심장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부위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정신도 매우 나약합니다. 언제 망각과 혼란에 빠져들지 모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공황장애, 치매 이런 것들을 앓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시험도 치명적이죠. 죄에 대한 유혹.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 다윗조차도 이웃집 여인 밧세바를 보고는 마음을 빼앗겨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건강, 경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요, 그냥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인생은 먼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날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그 영광이 오래 갈 것처럼 보여도요, 그 날이 들의 풀과 들의 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광야가 있는데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광야는 흙과 이 바위가 가득한 곳인데 그 이스라엘 광야에 1년 12달 동안 12달 가운데 3개월 동안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 우기가 그치면 그 광야에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완전 꽃동산이에요. 흙밖에 없었던, 돌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꽃들이 정말 화려하게 만발하게 그 광야 천지에 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꽃이 피었는데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매우 뜨거운 바람이. 그러면 언제 꽃이 폈냐는 듯이 다 메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평생을 공짜로 주시는 그런 선물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 연결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으로 운행되듯이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동풍이 한번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리문답 126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공격하기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번째 강구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지금 이게 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양쪽 번역이 다 가능해요. 악은 악한 일을 가리키는 거고, 악한 자는 사탄, 마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의 불구대천의 대적인 원수인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들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깨어야 한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하지만 욥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약탈과 살인도 저지르게 하고 우리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도 합니다. 근데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욥이 이 시험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아합 왕 앞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게 하세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마음에 임하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거짓된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나라를 미혹시킨다는 거죠. 마귀가. 요한이서 1장 7절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 쓰도니. 그 미혹하는 영인 마귀의 부하들이 세상에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대상이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요 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힘으로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이 영적인 싸움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데마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데마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믿음과 자신의 신앙생활을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죠.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도 결국에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자, 127문답은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잠시라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존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자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매를 맞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보존되고 강해져야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으면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끝까지 능히 감당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127문답을 보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항상 필사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항상 필사적으로 대적들을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침입을 한 번 막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되는 침입을 계속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대적들의 공격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를 비롯해서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두 번 이긴다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기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드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적들을 보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말한다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르쳤다고 자녀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평생 싸우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고. 자녀는 계속 고집을 부리죠.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아요?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아빠, 엄마를 계속 비아냥거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럴 때 부모가 그 자녀 양육에서 지쳐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나? 자녀가 변하긴 하는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둬요. 나도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의 복이야. 그게 너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그걸 계속 말로 가르치고 부모의 행실로 본을 보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회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울면서 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와 끝까지 씨름하고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말씀으로 각고하고, 아니 말을 억지로 냇가로 데려간다고 물을 먹습니까? 물을 우리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의 시냇가로 자녀들을 항상 부지런히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시냇가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게 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맨날 싸워요. 어쩔 때는 온유하게 가르쳤다가 어쩔 때는 저도 못 참고 막 폭발해갖고는 다 뒤집어 엎었다가, 근데 그 과정을 울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내어서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원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자녀들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요.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다 아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6가지 간구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마치는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6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치는 말이 바로 그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28문답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간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시려 하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께 우리가 이걸 왜 간구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전능한 왕이 되시고 그 전능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치는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과 끝이 같은 뜻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소위 시작과 마지막이 수미상관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고요. 기분 좋으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셨다가 기분 나쁘면 돌려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보이는 그런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얼굴을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뭘 좋은 걸 줄까? 내가 어떤 걸 줄까? 항상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얼굴을 확 돌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다른 피조물에는요, 생명이나 권능이나 영광이나 부유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돈이 분명 우리에게 막대한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 근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마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주기도에 마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28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이 마지막 마치는 말은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신성 모독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했어요.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헤롯이 이때 무슨 옷을 입었냐면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연설할 때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뜨는 햇빛을 받아서 헤롯이 은으로 만든 이 옷이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헤롯에게서 빛이 나고 눈이 부시는 거죠. 그걸 본 청중들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환호성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천사로부터 봤습니다. 계시를 보여주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처럼 천사도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천사도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떠받드는 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멘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이제 질문하죠. 129문답에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죠.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참되고 확실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참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참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참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간구할 때 그것이 참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대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겠대요.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밖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앞날을 몰라요. 틀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언제나 완벽한 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간구, 또 마지막 마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아서 잠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고요. 눈앞의 일조차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마귀와 세상,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내 자아가 쉴 새 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무능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요.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되고 확실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참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지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에게서 마침내 건짐받아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 부지런히 기도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의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서 모든 시험을 맞서 능히 저항하고 악한 자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